인생의 자랑은 한 번도 안 넘어졌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어나 새 출발하는 데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7.8기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에는 전반전,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좀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후반전에 다시 우리는 승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년이 있습니다. 여생이 있습니다. 욥이 받은 복 중에 하나는 말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년의 처음 복보다 더하여 주셨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말년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사람은요, 끝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아멘. 지금까지 잘하신 분 더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 넘어지신 분 더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 보내면서 어떤 분 그래요. 6개월 동안 너무 고달프게 살았는데 올해도 운수 대통이 아니라 재수가 없다 하고 대충 남은 6개월 살지 마시고 6개월 동안 힘들었지만 남은 6개월은 더 잘 될 줄로 믿는다. 새 마음을 가지고 새 각오를 가지고 새 출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도 새 옷이 좋잖아요. 자동차도 새 자동차가 좋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오늘 새 출발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열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의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아 왕은 유다 왕국의 10대 왕입니다. 비교적 선한 왕이었지만 그는 말년에 교만해서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태하지 말고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때가 중요합니다. 이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그래서 우시아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나라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큰일 났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새 출발의 역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스스로가 자기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떻게 새 출발을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새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새 출발합시다. 왜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 죽던 해. 그러나 5절 말씀에 만왕의 왕 여호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의 영안이 열렸어요.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지혜와 계시형이 오늘 여러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지어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지금 걱정하세요. 나라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아수르고만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있던 염려 근심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놀랍습니다. 이건 영의 세계예요. 환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 영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옷가만 만져도 낫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될지어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옷자락, 저 거룩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지난 금요일날 철학 기도할 때, 안수할 때 한 분이 간증을 해요. 엎드려 기도하는데 안수받고 주님의 앞을 지나가는 옷자락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모든 내 마음의 근심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본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야, 하늘이 열렸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문제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자리에 앉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임재의 은혜예요.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 35절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 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가 임마누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5장 14절에 솔로몬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찰 때에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2절 말씀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불타는 천사들. 스랍이라는 것은 불이 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스랍들이 불타면서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겸손한 것이죠. 그 둘로는 날며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봉사를 말하는 것이죠. 서로 불러 이르되, 따라합시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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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할지라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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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넘칠 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 안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언제였느냐? 그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새 출발합니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40주야를 금식하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속에 거하게 됩니다. 식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40일 동안 백성들은 우매하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이게 우리 출애굽의 신이다 그러고 거기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으니, 그 앞에서 뛰고 놀고 있으니 십계명이 깨트려지고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때 그는 외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이 형편없는 무지몽매한 150만 명의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를 지나 저 가나안 땅에 이르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 출발하려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스스로 안 돼요. 결단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두 주먹 불끈 진다고 인생이 사라집니까? 사울이란 청년이 바울로 변화되고 새 출발하게 된 것은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난 데 있습니다.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찬란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게 될 때에 그는 새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 우린 너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세례 교육 받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안 것이 전부야.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듣는 게 전부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망한다 그랬어요. 호세아서 6장 4절에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는데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새 출발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데 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는 보았다고 에스겔서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새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오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거 믿어질 때 난 새 출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새 출발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새 출발합시다. 그때 5절에 그때 누구냐? 언제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내가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나의 실존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망하게 되는 존재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이 나도 부정한 자다 그랬어요. 전에 여기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 저 백성들만 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던 것입니다. 아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죄악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그는 선지자로서 백성의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백성들만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들과 비교했어요. 고린도서 15장 9절에 사도들 중에 가장 나는 작은 자다. 조금 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알게 되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 성도들과 비교합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고 이야기했어요. 조금 더 지나갑니다. 죽기에 이르렀을 때에 인생의 말년에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자기가 나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멘.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물체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남의 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바가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가 새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새 출발은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할 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요나의 새 출발은 밤낮 없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새 출발은 그가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할 때 그는 새 출발된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새로움은 언제 오느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주께로부터 새로운 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라. 회개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고 바로 주께로부터 새로운 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자기 자신을 깨달을 때 기절할 뻔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 젖 먹는 것까지, 젖 먹을 때 깨문 것까지 다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회개. 성경에 보면 쓰임받은 사람은 전부 다 회개하고 겸손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지만 겸손한 자는 쓰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로 씻음 받게 되기를, 성령의 불로 태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빛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따라합시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욥이 말년에 복음 받을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객관적인 신앙에서 주관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행동들, 건방지게 말했던 것들,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엘리바스, 빌답, 소발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기는 의로웠지만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는 자기가 너무나 부족한 것을 깨닫고 말했던 거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이래서 욥기 42장 12절에 그는 말년에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말년에 복을 받느냐? 회개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목욕탕에 왜 갑니까? 집에서 샤워하고 목욕탕에 가는 자가 어디 있어요? 병원에 왜 갑니까? 스스로 약 먹고 고치고 그 다음에 병원 갑니까? 따라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오늘 주님 앞에요, 내 모습 이대로 나아오게 되면 주님은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해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죄인이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새 출발합시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알고 자신을 알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느냐, 자신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느냐, 주께로부터 정말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느냐? 이제는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영안이 열렸습니다. 주의 영광을 봅니다. 입술이 정결케 됩니다. 불타는 천사가 와서 그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집니다. 입술이 정결케 되었어요. 이제 귀가 뻥 뚫리기 시작합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할렐루야.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주의 목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직업을 찾지만, 일자리를 찾지만, 하나님은 일꾼을 찾아요. 일꾼을 찾아요. 하나님의 일은 널려져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널려져 있어. 그러나 일꾼이 없어. 일꾼이 없어. 세상에는 일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할 일이 없어. 일자리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일자리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오늘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영적 아이들 입양하며 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150만 명의 시리아 난민만이 지금 레바논에 있는데요, 딴 데 더 많이 있어요. 여러 나라에. 제가 이 가보니까는요, 이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그냥 집안에 버려두고 지들끼리 알아서 놀으라고, 동네 아들하고 쏘 놀으라고 그냥 일하러 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에 얼마 받느냐? 1불 받아요. 남자들은 집에서 담배 뻐끔뻐끔 피웁니다. 근데 여자들은 뭐예요? 밭에 나가서 죽도록 레바논 사람들 일하는 거예요. 몇 불 받고? 하루 종일 일하면 1불 줍니다. 1불. 너무나 비참해요. 여러분 1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아이들한테는 100불과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외면하지 마세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소리를 귀막으면 내가 너 기도 들을 때 할 때 난 내가 귀막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렐루야. 삼일체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안 들립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랬을까요? 갈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감에 불탔어요. 불타는 스랍들의 그 봉사한 것을 보고, 그 찬양한 것을 보고, 불타는 스랍들이 성령의 불로 자기 혀를 찢을 때에 그의 가슴은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게 되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사명감에 불탈 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개신교가 이루어졌고, 할렐루야. 웨슬레가 사명감에 불탈 때 영국이 돌아왔고, 사도 바울이 사명감에 불탈 때에 아시아와 유럽이 죽게 돌아왔고,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불탈 때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오늘 우리가 있게 되고, 할렐루야. 무디가 사명감에 불탈 때 100만 명이 죽게 돌아오고, 독일의 봉케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불타게 될 때에 1억 명이 죽게로 돌아오게 되고, 할렐루야. 시계 하나도 목적 따라 만들어졌다면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목적 따라 살다가 목적 따라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2의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요나가 회개한 다음에 제2의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게 될 때 10만 명의 니느웨 성 거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요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는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까지 60년 동안 그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어요. 정말 이 땅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었어요. 그는 므낫세 왕 때 톱에 잘려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돌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 가운데 톱으로 죽임을 당한 이사야. 그러나 그는 백절굴굴의 사명감을 가지고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사명이란 말이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언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을 그렸던, 다비드상 그렸던, 수많은 르네상스 시대에 좋은 작품을 남겼던 1500년도에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습니까? 그는 14세 때 이미 천재 조각가, 천재 화가 소문났어요. 지오반니에게 그는 갔습니다. 지오반니는 그것이 당대의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스승이 되어줬는데 지오반니가 이 14세 이 미켈란젤로를 바라보고 재능을 봤어요. 그리고 그를 이런 말을 했어요. 그에게, 야, 재능은 값싼 것이지만 헌신은 귀한 것이다. 아멘. Talent is cheap. 그 재능,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재능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Dedication is costly. 정말 헌신이야말로 값싼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를 술집으로 데려갔어요. 술집 앞에 보니까 훌륭한 조각상이 있어요. 야, 이 미켈란젤로야, 이 조각상은 아무리 훌륭하고 그랬지만 술 먹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지 않았느냐. 그를 또 교회당에 데려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줬어요. 똑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조각을 만들지 않았느냐. 미켈란젤로, 너는 누구를 위하여 예술을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때 지오반니가 미켈란젤로의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실력은 사명과 손을 잡아야 된다. 재능은 사명과 손을 잡아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 있고 재능 있고 물질이 있어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사명이 빠졌다면 헛된 겁니다. 생존을 지나 성공을 지나 우리는 보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명적인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바논의 아이들이 부르고 있어요. 시리아 아이들이 부르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부르고 있어요. 뭘 하다 왔느냐 물어본다면 대답할 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거기서 보람과 기쁨을 느낄 때에 인생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사명을 있는 한 당신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사명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상급받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 출발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7월부터 새 출발하는 인생의 남은 말년의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